안녕하세요. 기발의 진행을 맡은 이경환 목사입니다. 이 시간엔 저희가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기독교 역사, 기독교 시작은 아무래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김경호 목사님 나오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네, 얼굴도 반갑습니다. 많이 좋아지시고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죠?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시작, 기독교 역사 이해할 때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있어야 할 터인데, 이 시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의 역사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다른 관점이 생깁니다.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초대교회의 시작이고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기독교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독교 역사의 시작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매우 다른 관점의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구약의 내용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이런 구약의 내용들을 살피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크게 4가지 중요한 사건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과 의도와 뜻과 목적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셨는데,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기록의 내용을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첫째, 창조라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이 창조의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명령에 불복종하여 타락이라는 중요한 사건이 생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구속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 말은 회복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구원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그 영원한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걸어가는 과정을 신앙의 길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길을 성화의 과정이라고도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이 대별된 주제를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폼이 타락됐다라고 할 때 디폼 이렇게 합니다. D라는 접두어는 없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 라는 것을 타락이라 묘사합니다. 이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원하시겠다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역사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리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폼이라는 것은 다시 형상을 회복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스폼 된다라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한다라는 의미로 트랜스폼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크게 4가지로 구별된 성경 전체의 내용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다음 자료를 보면 방금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이렇게 도표로 설명하는데 첫 시작인 창조, 마지막 끝인 재림입니다. 이게 지금 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은 점의 연결입니다. 점이라는 것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시간이 있었고요. 타락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타락한 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진행하시고 그 구원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구원 혹은 구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이 과정을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그것을 신앙생활의 과정 혹은 성화의 과정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제 이 설의 역사를 기독교 역사로 하는데 세상 역사는 사이클리닉 뷰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건 원의 역사라고 하는데요. 원이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돌고 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작과 끝 과정 중에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절기를 오늘 이 강의 내용에서 다 설명하기는 별 의미가 없어서 다음 도표를 살펴보면서 중요한 부분만 뽑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라 라고 묘사된 이 도표는 크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나누는데 이 초막절에 대한 내용은 오늘 의미와 별 관계가 없어서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유월절과 오순절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구약의 유월절과 매우 관계가 있고 구약의 오순절이라 불렸던 77절, 맥추절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유월절에 대하여 도표를 보면서 설명합니다. 유월절은 영어로 표기할 때 패스오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지나간다, 넘어간다 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지나가고 무엇이 넘어가느냐 하는 건데 무엇이 넘어갔냐, 무엇이 지나갔냐 그것은 재앙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앙이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구약의 언약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것은 세상을 총칭하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상태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묘사해도 틀린 바가 아닙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 계획을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진행하십니다. 그 과정이 바로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이 자료 화면에 나타난 그림으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설주에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행위입니다. 이건 누가 이 일을 행했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집 문설주에 이렇게 피를 발랐습니다. 이 피를 바르는 상징적 사건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재앙이 이 피를 보고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지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실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 행위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다음번 자료 화면에 6월절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6월절 기간을 지키면서 먹었던 음식은 무교병과 쓴 나물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약의 언약 백성들은 아무 맛이 나지 않는 무교병을 먹게 됩니다. 또한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이 6월절 사건을 기억하고 또 기억된 내용을 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사건을 통해서 상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의미가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약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구원받은 감격,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 이건 다 있지만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 영광과 함께 고난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신자답게 사는데 거룩하게 사는데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데에는 항상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로 초대교회 성도인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고난이라는 필수 과정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구약의 6월절이 지나고 7일과 7주 곱하면 49라는 수가 나오죠. 49 다음에 주어진 단어가 50입니다. 50.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명시합니다. 또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다음 도표를 살펴보면 77절,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불리웠던 구약의 중요한 절기는 펜테코스트라고도 하고 펜타코스트라고 합니다. 헬라어의 펜타라는 말은 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단어적 의미가 펜타코스트 혹은 펜터코스트 이렇게 불리웁니다. 일곱으로 된 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진 77절은 6월절 후 첫 안식일 후 50일째 되는 날에 밀의 첫 열매를 봉헌하는 절기로 봄에 수확할 수 있도록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기거하시다가 40일 만에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며칠 지나면 내가 다시 오리라 합니다. 그 며칠이 바로 구약에서 말했던 맥추절, 구약에서 말했던 오순절, 77절이 신약의 성령 강림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구약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신 모든 내용들이 신약에 와서 성취된 결과입니다. John, I'm glad you're all safe. It's good to see you again, Stephen. Matthew. What form will it take? When will it come? Jesus said all we had to do is ask. I have been asking. Every day. The Holy Spirit will come when the time is right.
I think we should pray together. Our Father, who is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Oi Christos! Oi Jesus! Oi Christos! Sulipa wakama min al-maut! Oi Christos! Sulipa wakama min al-maut! Bashmalam shika khwayesh! Bashmalam shika khwayesh! Eundem crucifixum resurrectum quidem vidi Sulipa wakama min al-maut! Yamasha al-Yahud! وكل ساكن القدس بشمرام شكا خوايش את המופתים בשמיים ובארץ התת. את המופתים בשמיים ובארץ התת. How can we speak those languages? The Holy Spirit, He is with us. 이제 이 두 번째 그림의 도표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고, 그리고 이 위에 나타난 상징적 그림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자연 현상으로 많이 드러내셨습니다. 예를 들면 구름, 불 등등 이런 자연 현상입니다. 이 자연 현상이 신약에 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불같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뜨거운 불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인격적인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것이 더 옳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적 의미를 크게 5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비로소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은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할 구원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 사역은 선교라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면 모든 믿는 자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단어가 명령어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구원의 복음이 증거돼야 합니다. 그 구원의 복음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루어 증인이 되어야 하는 책임이 모든 믿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인격적인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한 영혼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면전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수를 믿게 된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중보로 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놀라운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세 번째 중요한 핵심입니다. 네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사건, 이벤트, 그리고 현상, 그때 나타났던 현상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 사건 자체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위해서 앞에 뭐가 있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예수님이 또다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또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행위로서 한 과정인 독특한 단회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날 일어났던 현상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 지역에서 이런 현상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Asbury University, which is a private Christian college in Wilmore, Kentucky, outside Lexington, began hosting a prayer service a week ago, but it never ended. People just keep showing up from around the world. Here's what it looks like. It's all over social media, on TikTok, actually, of all places. Reports that people are flying in from Singapore and New Zealand to join. Worth finding out. What is it? A theme or a Bible verse that we've all been sharing with each other is Habakkuk 1. And the Lord says, look at the nations and watch, for I'm doing something in your day that you wouldn't believe if you were told. And it's happening, and we can hardly believe it. Well, it seems remarkable. I mean, so many stories, you see them and you think, that's very different. I'm not quite sure what it means, but it's worth learning more. So my understanding is this began in a completely conventional service, and a boy got up and started talking about his own flaws, and then it just, something changed in the atmosphere and it never ended? Is that fair? So here at Asbury University, 3 mornings a week, we have chapel at 10 a.m. sharp. The whole student body gets together and we sing praise to the Lord, and we hear a message from a speaker, and for seemingly no reason at first, on Wednesday, February 8th, it didn't end. And that's kind of the logistical side of what's been going on. And then on the deeper side of things, what's been happening here since Wednesday is there's a young army of believers who are rising to claim Christianity, the faith, as their own, as a young generation and as a free generation. And that's why people can't get enough. That's amazing. So who are the people who are coming? Where are they coming from? We don't know most of them. We've obviously been getting calls, hundreds of calls to the university switchboard number, but we have friends here from Brazil, from Indonesia, almost every state, especially in the midst of tragedies like what we've seen in Michigan State University, and even farther back to 2020, especially our generation was impacted so much. And so you have to wonder, what's going to break. And in this case, the Holy Spirit has interceded for us here at Asbury and across the nation. I assume you don't know how long this will continue? Could not tell you. And Allison, thank you. Great to see you.
현상에 나타난 것처럼 지금도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현상은 지구 도처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고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에도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개인적으로 소원해 봅니다. 마지막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적 의미의 내용 5번째는 오순절은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 목적과 구별된 삶의 가치와 방향성과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되어가는 그런 인격의 변화가 꼭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서 성령 운동을 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한국교회에 뒤틀어진 성령 사역을 저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오순절 성령에 대한 기독교적 바른 이해가 있을 것인가 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지을까 합니다. 첫째,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인위적으로 열정을 만들어낸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격의 변화가 뒤따라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성도들은 열정은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인격의 변화는 매우 부족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여기에서 뒤틀어진 성령 강림, 오순절에 대한 이해가 한국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아픔인 것입니다. 그 다음 2번째, 신비한 체험을 위하여 연습하거나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방언을 연습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해서 방언을 받았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과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신비한 언어입니다. 이 신비한 언어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깊이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내용거리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증거해야 될 내용거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3번째, 영서를 기록한다거나 영음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것은 주관적인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인 계시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영서를 쓴다거나 영음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개인에게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객관적인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계시는 이미 AD 95년경에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계시는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객관적인 진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주는 것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역시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사건에 대해서는 감정적이고 또 인위적이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그 부분을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제 앞으로 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이어서 좀 또 계획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그 120명의 성도들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개신교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내용을 다음 달 3월 달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많은 기대를 또 해보고 한 달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저께 뜻하지 않게 EBS 교육방송을 통해서 제가 많이 감동받았던 그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한 요리사 여인이 기독교 조그마한 공동체 마을에 와서 귀한 만찬을 통해서 그 공동체에 있었던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한 여인의 헌신적인 만찬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여인은 1만 프랑이나 되는 엄청난 복권에 당첨이 되었는데 그 돈을 그날 한 끼 만찬을 위해서 전부 다 쓰게 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받았으니 이 마을을 떠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였는데 바베트는 말합니다. 이 엄청난 금액 복권 당첨금 1만 프랑, 이것은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을 위해서 전부 다 썼습니다. 사람들은 대단히 감동하고 놀랐습니다. 바베트의 만찬이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앞에서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우리 시대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삶, 빛과 소금의 삶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질 때 그동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 대한 뒤틀어진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새롭게 잡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길만이 십자가의 삶만이 오늘 뒤틀어진 한국교회 잘못 이해되어진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잡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되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또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